설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다 그렇지만 특히 시편 제40편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생각 없이 그냥 읽다 보면 내용이 산만하게만 느껴지고 앞뒤 내용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서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그 핵심 주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 시편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지난 10월 20일 주에 제가 미리 귀띔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처음에 1, 2절에서 부르짖었다. 내가 부르짖었다. 그리고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를 고통의 구덩이에서 꺼내주시고 패역의 수렁에서 꺼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두 발을 반석 위에 놓으시고 내 행보를 견고하게 해주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곁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첫 대목 1, 2절의 내용이었어요. 이것까지 우리가 이제 파악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새 노래로 넣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양해 왔다. 내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지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셔서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빼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칭송하고 또 죄와 죽음과 세상과 패역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양하는 새 노래가 내 입에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새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듭날 것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을 그의 안전한 의지로 삼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자기 의에 들떠있는 교만한 자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종교의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서 길을 잘못 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 하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사람의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척하는 그런 위선적인 종교인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지 말아라. 그러다가는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고 역설하는 경고의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발길을 돌려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대목 3절 4절에서 다윗의 입으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 요컨대 구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리고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확신 속에서 의연하게 응답을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지옥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패역의 수렁에서 꺼내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전한 반석 위에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입에 새 노래를 넣으셔서 구원의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들을 늘 전파하도록 하심으로써 많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1, 2, 3, 4절까지가. 그런데 성령께서 여기서 다윗의 입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도록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갈망하는 뜨거운 열망과 목타는 부르짖음이 과거에 과연 있었던가,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진득하게 흔들림 없이 기다린 끝에 과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가, 그리하여 지옥의 구덩이에서 구출되고 패역의 수렁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확실한가, 그리고 그 뒤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어서 자신의 보행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세상의 헛된 말, 종교의 거짓말에 귀가 솔깃해지지 않는 가운데 길을 잘못 들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있게 된 것이 과연 확실한가,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자비와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끈질기게 기다린 끝에 응답을 지금 받아내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복된 자인 것이 확실한가. 이것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편 1, 2, 3,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어요. 요컨대 기독교라는 이름의 종교에서 머리에 물 몇 방울 똑똑 떨어주고 소위 세례 의식을 통해서 당신 구원받았어 하고 선언하는 바람에, 또는 무슨 못대 신앙이니 뭐니 뭐 이런 헛소리를 가지고 나는 뱃속에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종교적인 거짓말들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과연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가, 그리고 응답을 받고 과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성찰해 보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난 날들을 회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쓰시고 배려해 오신 생각들, 또 우리를 위해 행하여 오신 그 경이로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다 헤아리고 정리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일일이 다 감사드릴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다 간증할 수가 없다고 5절에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 그토록 많은 일들을 해오시면서 무엇 하나 당신에게 뭘 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고, 오직 우리에게 자비와 진리를 베푸시려고 우리 귀를 뚫어 놓으셨다. 이렇게 6절에서 고백함으로써 무슨 일을 하시건 간에 또 무엇을 베푸시건 간에 모든 일들을 오직 하나님 당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실 때에도 오직 당신의 말씀들을 통해서만 베푸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으려면 하나님께서 뚫어놓으신 귀를 항상 열어놓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으로 쇄도해 들어올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생각 없이 읽었다가는 자칫 산만하게 느껴질 뿐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뻔했던 말씀들을 아주 정연하게 이해하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7절에 가서 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저에 대해 그 두루마리 책에 쓰인 대로 제가 가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요. 그리고 8절에서 오 저의 하나실은 제 마음속에 주의 법이 있어 제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게 또 말씀인지 갑자기 앞뒤 맥락이 연결이 안 돼요. 맥락이 자꾸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와 예물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길을 뚫어놓으시고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옵소서 저에 대해 성경책에 쓰인 대로 제가 갑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으니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야? 정신을 가다듬고 말씀의 가닥을 짚어보면 이런 뜻이란 걸 우리가 알았어요. 뭐냐? 하나님께서는 제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저에게 자비와 은총 베풀기만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실 때는 반드시 말씀들을 통해서 베푸시기 때문에 제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와 은총들을 다 놓치고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은총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제 두 귀를 뚫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을 수 있게 되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에 대해서 쓰여 있더군요. 그리고 저더러 가라 명령하셨더군요. 물론 여기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사실은 더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그냥 군중을 상대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일일이 나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놓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귀를 뚫어 놓으셔서 내가 그 뚫린 귀로 성경 말씀들을 듣고 보니 저에 대해 쓰여 있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면 가라 하고 명령하셨더군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듣고 저에 대해 쓰인 대로 제가 이제 갑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이르신 말씀들을 제가 단지 읽고 듣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또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제가 갑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런 말씀이야. 이런 말씀인데 문제는 이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인지 얼른 깨달아지지가 않는 데다가 앞뒤 연결이 잘 되지도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정신을 더 가다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 10절을 읽어보면 저에 대해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뜻이 제가 가서 큰 회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전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애와 진리를 큰 회중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수렁에서 건져내리라 하신 말씀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뜻을 받들어서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서 제가 지금껏 큰 회중 안에서 의를 전하여 왔습니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아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입술을 열기를 삼간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의 의를 제 마음속에 감추어 둔 적이 없습니다. 저는 주의 신실하심과 주의 구원을 선포하여 왔습니다. 저는 지금껏 주의 자애와 진리를 큰 회중에게 감춘 적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내 귀를 뚫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과 은총들을 받아 누리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뚫린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가서 큰 회중에게 하나님의 의와 신실하심과 구원 또 자애와 진리를 선포하라고 하셨다는 걸 제가 알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어서 제가 그 말씀 받들어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 숨은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앞뒤 연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성으로 읽게 돼요. 시편 40편이 굉장히 그 연결이 어려워요. 자, 하나님께서는 뭘 하셔도 말씀을 통해서만 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비와 은총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베푸시는지라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려면 부득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롭게도 내 귀를 뚫어 놓으셨고 그 은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통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들이 내 안에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과연 그래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들이 들어와 있느냐 말이야. 그걸 뭘로 확인하겠느냐고. 응?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막연히 그냥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와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내주하신다. 성령께서 거하신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나 자신에게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뭘로 증명하겠느냐고. 허진 형제님 증명할 수 있어요? 성령이 계신 것 뭘로 증명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허진 형제에 있다는 걸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나 자신에게 뭘로 증명하느냐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들과 또 은총들이 있고 내게 자비와 은총들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실하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알게 될까요? 이거 입증되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입증되지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다 하는 게 전부 허구가 되고 말아요. 그냥 상상, 희망적인 상상이 되고 만다고. 실제라는 증거가 없어요. 이게 종교행위야. 종교인들이 그래요. 뭐든지 그냥 그냥 관념화시키고 말아요. 하나도 증명되지가 않아. 현실적인 실제가 아니야. 이런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에요. 다른 거라만 몰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은
나 자신에게 분명하게 증명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만큼 내가 나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게 없어요. 이것만큼 허탈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그 답이 9절 10절이에요. 그 답이. 내가 하나님의 의를 큰 회중 안에서 전하는데 내 입술 열기를 삼가고 있지 않다면 이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성경에 수없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올바르심인데 하나님의 올바르심이 뭐냐고. 구체적으로는 몸으로는 하늘에 올라가 계시지만 영으로 이 땅에 임하여 계신 예수님, 즉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보호자로 오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가책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믿고 내게 밀착하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의에 대하여 왜 성령께서 가책되게 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어, 야,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니? 너희 안에. 이렇게 물으실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양심이 찔릴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의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왜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텐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하늘로 가셨다. 세상에는 안 계신다. 자, 그러니 나는 다시 금을 들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나는 곡괭이 들고 밭으로 가야지. 난 지게 지고 산으로 가야지. 내 할 일 하러 가야지. 이러고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이다. 응?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성령께서 지적하시면 너희들이 양심이 찔릴 것이다. 가책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몸으로는 아버지께로 가고 이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대신 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들로 이 땅에 계속 임하여 계시게 될 텐데 그 말씀들이 곧 예수께서 임하여 계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말씀들을 너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지 않게 되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그게 곧 나를 간직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된다. 나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 된다. 이거를 성령께서 지적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들떠 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가책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의에 대하여 가책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곧 알고, 즉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성경에서도 여러 군데서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세상에 전하고 있다면 이건 곧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전하고 있는 것이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 이전에서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데 입을 닫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를 제가 감춰둔 적이 없습니다. 계속 저는 세상에 전파하고 알려왔습니다. 즉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11절에 와서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유와 진리가 또 진리를 또 계속 구하고 있느냔 말이야.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하고 있음을 나 자신에게 증명하고 있으려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안에 있는 게. 이게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알물 이루고 한 몸 되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내가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것, 즉 복된 자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돼요. 나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하는데 사람들이 확신 없이 그냥 상상으로 확신만 하고 있어. 증거가 없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명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나에게 그분의 자유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7절부터 7절까지를 또 우리가 자칫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뻔했는데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11절에서 또 딴소리를 해요. 오 주여 저에게 주님의 자비들을 억제하지 말고 아니 여태까지 그걸 전파해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 억제하지 말고 아낌없이 베푸시옵소서. 이게 또 무슨 소리냐고. 주님의 자유와 진리가 저를 계속 보존토록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악들이 저를 에워싸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왜 이처럼 수많은 재난들을 겪으면서 고생해 왔는지 돌이켜보니 이게 모두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면서도 세상 유혹에 빠지고 종교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폐역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었던 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 자신의 폐역들 안에서 저질러온 잘못들과 죄가들을 헤아려 보니 어찌나 많은지 제 머리카락보다 더 많아서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양심이 찔리고 마음이 찔려서 살아갈 기운을 잃고 절망에 빠져서 지금 낙심천만입니다. 오 하나님, 이 잘못된 길, 이 패역, 이 절망에서 저를 건져내기로 뜻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서둘러 저를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재혼을 멸하려고 온갖 것으로 저를 현혹했던 세상 사람들과 또 온갖 거짓말을 짓거리며 저를 미혹해 왔던 종교인들, 또 저를 재난에 빠뜨렸던 이 모든 간악한 자들, 부끄러워 쩔쩔매게 하십시오. 저를 창피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찾는 자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없어서 저들의 처소, 저들의 교회, 저들의 집이 황량해지게 하시고 황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기쁘고 즐겁도록 하십시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의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널리 확장되셔서 널리 선양되시기를 바라도록 하시옵소서. 저는 지금껏 패역 안에서 헛된 것들을 추구하다가 거덜이 났기 때문에 다만 가난하고 거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우시고 이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저의 구출자이십니다. 그러니 오 하나님, 찌찌하지 말고 속히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11절에 집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이 지금까지 17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11절 안에 다 담아 놓았단 말이에요. 11절만 우리 다시 한 목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오 주여, 주의 자애와 진리가 저를 계속 보존토록 하실지니 저에게 주의 따뜻한 자비를 억제하지 마소서.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시편 40편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11절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시편 전체 말씀의 가닥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시편 40편이. 그러니까 이건 러크만 형제 주석서를 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대체 주석을 해놓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헛소리들만 짓거리고 말았더라고. 11절을 다시 보겠어요. 자, 저에게 자비를 억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애와 진리가 저를 계속 프리서브 하도록 해주십시오.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에 쓰고 있는 단어가 프리서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단어는 지킬보, 그 다음에 있을 존자예요. 있음을, 존재하는 것을 지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원상대로 오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보존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가공식품 마트에 가서 사면은 패스트푸드나 무슨 통조림이나 가공식품 사면은 뒷면에 무슨 날짜? 유효 일자 쓰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식품에 들어간 원재료명들이 쭉 쓰여 있어요. 그죠? 수십 가지가 깨알같이 쓰여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 작은 글씨로 보존제라는 게 들어있어. 방부제.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보존제. 근데 요즘엔 보존제란 그게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까봐 보존제 또는 방부제라고 옛날엔 정직하게 했는데 그렇게 안 쓰고
무슨 뭐 카르보 디하이드레이션 뭐 이런 식으로 전문가나 알 수 있는 이상한 화학명을 슬쩍 깨알 만하게 써놓더라고. 어저께 제가 다시 조사해 봤어. 이거를 영어로 preservative라고 그래요. 보존제. 되게 복수용어로 써요. 보존제라 그래요. 화장품에도 이 보존제가 없으면 화장품 여러분들 크림 크림 하나 사면 몇 달 쓰세요. 적어도 6개월은 쓴다고. 6개월 동안에 안 썩을 크림이 하나도 없어요. 보존제가 없으면 금방 썩어요. 제가 옛날에 화장품을 다뤄봐서 잘 아는데 보존제가 보통 전체 성분의 10% 이상 들어가야 안 썩어요. 거기에 뭐 기름하고 물하고 뭐 이런 것들 뭐 유분이니 이런 것들 다 부패하기 제일 쉬운 물질들이야. 그래서 프리저버티브를 쓴단 말이야. 성경에서 이 자비, 보존이란 말이 죄송해요. 하나님의 자비, mercy란 말이 창세기 19장 19절에서 처음 나오는데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서 이제 천사가 찾아왔는데 롯더러 빨리 도망가라 그러죠. 식구들 데리고 빨리 피하라. 산으로 도망쳐라. 천사들 두 천사가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롯이 뭐라 하냐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야 롯이 건방지게 천사가 빨리 와서 너 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빨리 산으로 도망쳐라 그러는데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그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니 참 건방지다. 이렇게 주석한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 그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롯이 이런 뜻으로 말씀했어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온 세상에 아까 매그니파이 했죠. 여기서 매그니파이가 나와요. 온 세상에 활짝 펼치셨습니다. 자비를. 그 바람에 그 덕에 저 같은 인간도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활짝 매그니파이 하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옛날에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가엾게 여기셔서 자비를 활짝 펼치셔서 저까지도 덩달아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소돔 한 군데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죽을까 봐 무서워서 산으로 도망치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있는데 소돔성에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진다고 어마 뜨거워하고 내가 산으로 도망간다니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시시한 줄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조 아래 조그만 마을이 있는데 평지에 산속이 아니라 조 아래 살짝 비키기만 해도 소돔성을 저는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러니까 저 마을에 내려가 살도록 피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야. 이때 하나님의 자비의 의미가 나와요. 하나님의 자비는 이런 거야.
잘 읽어보면 알아. 자비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해주는 너그러움을 말해요. 그런 너그러운 하나님의 은총을 자비라 그래요. 그냥 은혜하고 틀려요. 자비가 어떻게 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쓰죠. 이게 사랑자예요. 이게 슬플 비라고. 하나님의 자비인데 왜 슬프다는 글자를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잘못을 또는 내 약함을 또는 내 슬픔을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같이 울어주시는 게 자비야. 그래서 슬퍼하셔요. 슬플 비야. 이 자는 사랑자인데 그냥 이 사랑하고 틀려요. 이 사랑하고 틀려요. 이 사랑은 이 사랑자를 어미자자라고도 읽어요. 어머니의 사랑이야. 이 사랑하고 틀린 게 바로 그거예요. 어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 어미 사랑.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가리킬 때 자친이라고 불러요. 높여서. 그 남의 어머니를 부를 땐 자당. 자당께서는 안녕하신가.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그 심부름 가면은 그 어르신이 나한테 그래 자당께서 안녕하신가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 어렸을 때 자당이 뭔가 잘 몰랐는데 어머니야. 어미자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 중에서도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면서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거야. 자, 어머니의 사랑은 함께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지만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는 그런 사랑이야. 하나님의 자비가 그런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저 자식이 저게 마음이 약해서 저러지. 저 녀석이 연약해서 저렇게 세상에 미혹돼서 저러지. 그걸 슬퍼하시고 용서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나 하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넓게 펼쳐 베푸셔요. 매그니파이 하신단 말이야. 다시 쓸게요. 매그니파이. 그러니까 여기 한 사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넓게 펼쳐. 우산을 작은 우산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우산을 펼쳐서 다른 사람도 그 자비를 받을 수 있게. 그 롯이 그거를 알았던 거야.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비란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엾이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자비라 그래요.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시편 제14편 1절에 보면 거기 프린트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다 어리석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인간이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저들이 혐오스러운 짓들을 행하여 오다가 변질되어서, 변질이 여기서 나오죠.
보존제가 필요하단 말이야. 변질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혹시라도 있는지 보시려고 주께서 하늘에서 인간의 자식들을 내려다 보셨도다. 저들은 모두가 곁길로 빗나갔은즉 저들이 다 함께 더러워져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인간관이에요. 이게 53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요. 그들 모두가 하나같이 되돌아가서 그들이 다같이 더러워졌은즉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훗날 로마서 3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들을 인용해서 또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도다 하나도 없도다 라는 말. 이게 인간이야. 이게 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터에 내가 어떤 공경에 처했다고 하나님 저를 건져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부르짖을 자격도 없어. 나는 사실. 그래도 부르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용서받을 수 없도록 악하고 더럽고 혐오스러운 인간을 가엾이 여기시고 당신의 자비를 아낌없이 베풀어 잘못을 용서해 주셔요. 바로 이거를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롯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19, 20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게 말씀드렸던 19장, 창세기 19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 시작. 찾았어요? 있을 거야. 아니 프린터도 이상한 것 같아요. 예? 프린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 프린트가 많아서 제가 헷갈렸는지도 몰라요. 없어요? 네. 없는데요. 창세기 19장 없어요? 네. 없어요. 시편 14편도 없어요. 전부 6장이지? 네. 이거 뭐야? 겹쳤잖아, 똑같은 게. 여기에 기억이 또 있어. 응? 내가 좀 잘못했구나. 프린트를 잘못했어요. 겹쳤어. 어디 한 군데. 예,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주께서 지금까지 주의 자비를 활짝 펼치시고 매그니파이 하시고 제게도 베푸시어 제 생명을 구해 주셔서 주의 종이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입어 왔나이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재앙이 저를 좀 덮친다 해서 제가 죽을까 무서워 산으로 피할 수는 없사오니 통촉하소서. 이 성읍이 피하기에 가깝고 소읍이오니 지금 저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 혼이 살겠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다시 읽을게요. 롯이에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주께서 지금까지 주의 자비를 활짝 펼치시고 제게도 베푸시어 제 생명을 구해 주셔서
주의 종인 제가 주의 면전에서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재앙이 저를 좀 덮친다 하여 제가 죽을까 두려워서 산으로 피할 수는 없사오니 통촉하소서. 무슨 뜻인지 알죠? 이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제가 산으로 피합니까? 이 성읍이 피하기에 가깝고, 그러니까 이 성읍은 이제 평지에 있는 산속이 아니라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성읍을 가리켜요. 소읍, 작은 마을이오니 지금 저로 하여금 그리로 피하게 하소서. 그러면 제 혼이 살겠나이다. 이렇게 롯이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여기 시편 11절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간구하면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자비들을 억제하지 말고 제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자애와 진리가 저를 계속 보호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이 11절에서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놓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비를 구하면서 진리를 또 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거를 사람들이 망각해요. 또 하나님의 자애와 진리를 입어본 적이 없어서 여태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를 내가 누려본 적이 없어서 처음 그거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continually 계속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계속해서 preserve 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애와 진리가 계속 저를 보존토록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어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이거를 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놓쳐. 그 다음 또 너그럽게 잘못을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자애, loving kindness라고 그래요. 여기서 자비는 뭐 쓰이지만 자애는 원래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없습니다만 loving 사랑하는 kindness, 이걸 친절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하는데 kindness는 친절이 아니에요. kind가 뭐야? kind 종류죠. 종류. kindness는 동정의식을 말해요. 내가 이성욱 형제님한테 kind 하면은 이성욱 형제가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동종의식을 갖는 동료의식, 동종의식, 남이 아닌 나와 같은 생각을 품고 베푸는 마음을 kindness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거 있어요. 이거를 배려라고 그래요. 배려가 뭐야? 짝배. 남이 아니라 내 한 짝, 내 한 부분으로 알고 쓰는 마음 쓰는 것. 이걸 배려라 그래요. 어찌됐든 이거를 합쳐서 자애라고 우리는 그냥 번역해요. 자,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이 loving kindness가 필요한데
이것만이 아니라 진리를 또 구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놓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이미 다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말씀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야. 그리고 생명이 진리야.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리 진실해도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이 아닌 것은 아무리 옳아도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만이 진리예요. 진리란 헛되지 않은 걸 진리라 그래요. 헛되지 않은 것. 생명이 아닌 것은 다 헛돼요. 사람 몸에는 T세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NK세포라는 게 있어요. T세포는 임파고고 NK세포는 Natural 킬러 셀이에요. 이거를 자연 살해 세포라 그러는데 자연 살균 또는 자연 면역 세포라 그래요. 이렇게 옮겨야 정확해요. 사람 몸속에는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저항하거나 또는 암세포 같은 변질된 악성 종양세포에 저항하는 그런 자연 킬러, 자연 살균 또는 면역 요소가 들어있어요. T세포와 함께 이게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러스에 걸려도 쉽게 병들지 않고 병균이 침입해도 그걸 죽이고 암세포도 저항하고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면역력이라는 게 생기는데 어린이집 우리 원장님 계시지만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이 감기가 참 잘 걸려요. 그죠? 왜 그래요? 여러 아이들하고 섞이니까 걸려요. 근데 나중에는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안 다니는 애들보다 감기에 안 걸려요. 그렇죠? 왜? 저항력이 생겨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러니까 자연 면역력이 있고 또 자연 면역력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강화돼요. 그 기능이 더 활성화된단 말이야. 자꾸 겪어봄으로써. 고생해 본 사람이 고생을 이기는 극복하는 힘이 생기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자연 면역 세포가 약화되는 수가 있어.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는 자연 면역 세포가 예를 들어서 암세포 같은 게 확 하고 확장되면은 이겨내지는 못하고 암에 걸리고 말아요.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그게 확산되는데 그걸 다 감당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이 걸리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면역 능력을 길러주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안 돼서 병에 걸리면은 치료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와 면역력과
치료약이 필요해요. 병에 걸리지 않으면 면역력만으로도 되는데 병에 걸리면 나중에 치료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력을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기 때문에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사람, 어린이처럼 병에 잘 걸려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니야. 세상과 격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오염에 취약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쁜 짓 더 많이 하더라 하는 소리가 일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타락하기가 쉬워요. 변질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순수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더러움에 쉽게 감염돼요. 그래서 실족하고 미끄러지고 폐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해 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예방을 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비 인가닥은, 이 자비는 하나님의 자애와 플러스 진리를 합친 걸 말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애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말씀에 속하고 자애는 치료약에 해당해요. 아까 미리 말씀드렸어요. 제가 예배 전에 백신으로 면역 백신을 맞추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면역 백신이 되는데 그거를 거부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병에 걸리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쳐주셔요. 병에 걸려도. 그게 하나님의 자애라는 거예요. 빗대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기능이 저하되고 감소하면 자연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거나 백신 주사로 면역력을 길러주어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발병하게 되어서 치료약을 써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양심이 변질되고 혼이 썩지 않도록 하는 자연 살균, 자연 면역, 자연 항암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요소들이 약화되거나 감소하면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는 면역 백신이 필요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병들기 때문에 치료약이 또 필요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진리가 자연 면역 요소이고 하나님의 자애는 치료약인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이 기능이 저하되면 면역 백신을 또 맞아야 되고, 그래도 안 되면 치료약을 더 써야 돼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안에 있어요. 자연 면역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약화될 수가 있어. 그러면 또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편 40편 11절에서 하나님의 자애만이 아니라 진리를 또 구하고 있는 것은 면역 백신과 함께 치료약을 동시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 있었던 면역 능력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게 이제 쇠잔해졌습니다. 쇠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더 공급해 주셔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면역세포가 되어서 저를 계속 보존토록 썩지 않도록 계속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 시편 40편 11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애를 언급하는 성경 말씀들 중에는 이 자비 또는 자애와 함께 진리를 같이 한 묶음으로 동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거 전부 프린트해 드렸을 거야. 체크해 볼게요. 시편 21편 있어요 거기? 프린트해. 있어요? 시편 21편. 21편도 없어요? 아, 26편. 26편. 있어요, 없어요? 이게 페이지 부여는 잘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시편 26편 있죠? 없어요. 없어요? 57, 61편, 69편, 85편. 그거 왜 그렇게 됐지? 그러면은 138편은 없어요? 57, 61, 69, 85. 예, 그러면은 거기 뭐가 잘못됐군요. 그러면은 거기 봅시다. 시편 57편이 있죠? 네. 저에게 자비로우소서 하나님이시여 저에게 자비로우소서 실로 제 혼은 주를 신뢰하고 있나니 이 참화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정말이지 저는 주의 두 날개 그늘 안에 저의 피난처를 만들어 두겠나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제가 부르짖겠나이다. 모든 일들을 저 대신에 수행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겠나이다. 그분께서 그를 하늘에서 보내시어 나를 삼키려는 자의 욕보임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리라. 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와 당신의 진리를 보내시리라. 자비와 진리가 한 묶음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면역 세포와 면역 백신 주사와 함께 치료약을 보내신단 말이야. 또 61편에서도 61편 7절만 보세요. 찾았어요? 예. 그분께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거하시리니 오 자비와 진리를 마련해 놓으시오. 여기서도 자비와 진리 한 묶음이에요. 그 다음에 69편 나오죠? 13절. 그러나 오 주여 저로 말씀드리건대 받아주실 만한 때 제 기도가 주께 이르러 있사오니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자비의 많음 안에서 주의 구원의 진리 안에서 제 기도를 들으세요. 여기서도 자비, 진리, 자비의 많음, 구원의 진리 안에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자비와 진리가 항상 같이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비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곧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하는 보존제란 말이야. 썩지 않게 하는 면역 백신이고 치료약이야. 썩었을 때는 고쳐주는 치료약이고 썩기 전에 예방해주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항상 알아두세요. 아까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습니다만 하나님의 빛 하는데 하나님의 빛 하면 우리는 자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만 생각하는데 빛 하면은 밝게 비추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뭐를 하죠? 살균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햇빛
제 뭘 넣으면은 썩질 않아요. 살균이 돼요. 하나님의 빛은 썩지 않게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뿐만 아니라 살균하는 빛이다. 더러움을 말소하는, 죄를 씻는 빛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똑같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나와요? 예, 나와요. 예. 신명기 8장 집에서 꼭 읽어보십시오. 좀 깁니다. 신명기 30장 나와요? 나와요. 있어요. 있죠? 네. 예, 집에서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5절 나와요? 네, 있어요. 네. 고린도후서 6장 3절 나와요? 네. 에베소서 1장 13, 빌립보서 2장 12절 나오죠? 골로새서 나오죠?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1장, 예, 다 나오죠? 예, 집에서 꼭 읽어보세요.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면역 백신이 되고 치료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뽑아놓은 거예요. 많이 뽑는다고 뽑았는데 어떻게 프린트가 잘못해드렸네. 다음 시간에 내가 정리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의 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상자죠. 그런데 그 위에 뭐가 놓여 있죠? 예. mercy seat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있는데 스팀나무로 만든 이 위에 하나님의 자비석이 있어요. 자비, 이렇게 쓰죠. 자비가 놓인 자리,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자애와 주의 진리를 놓고 제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래요. 하나님의 자애, 하나님의 진리를 놓고 내가 찬양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리니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전역으로 넓게 펼치셨기 때문이옵니다. 하나님의 자애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전역에 널리 펼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38편에서 다음 주에 제가 마저 프린트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 곳에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은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곁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가까우냐면 우리 입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에 있어요. 얼마나 가까우냐? 우리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어요. 이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입에 있고 내 안에 있다는 얘기야.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감춰져 있지 않다. 멀리 동떨어져 있지 않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질러 하늘로 누가 올라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 말씀들이 바다 너머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누가 바다 너머로 가서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져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게 하셨다. 말씀들은 단연코 우리에게 매우 가까이 있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날 내 앞에 생명과 복 또 죽음과 화를 놓아두었은즉, 내 앞에 생명과 복만 놓은 게 아니라 죽음과 화를 또 놓아두었은즉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말씀들을 간직하고 있을지니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 8장에서 30장에서 나와요 거기? 예, 1절부터 20절까지 프린트해 드렸을 거야. 그거 꼭 읽어보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시죠? 자비 없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비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이 자리에 오는 사이에 죽었는지도 몰라,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의 자비 어디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를 빌면서 성경 말씀을 덮어 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비를 놓치는 어리석음에 우리가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고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타이르고 있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세요? 병들었어요? 치유 바라시죠? 성경 펼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그리고 치유의 파워, 치유의 능력을 거기서 찾으세요. 병원 가서 치료를 받건 약을 복용하건 주사를 맞건 백신을 맞건 무엇을 하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같이 얹으세요. 약을 먹으면서 그 약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얹고 주사 맞으면서 주사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넣고 맞으란 말이야. 의사를 앞에 앉혀놓고 상담하면서 그 의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고 의사를 상대하고 앉으시란 말이에요. 모든 조치들, 건강을 위한 모든 조치들 위에 플러스 하나님의 권능을, 치유의 권능을 얹어 놓으세요. 즉 말씀. 그러면 여러분 장담컨대 그 효과가 효험이 30배, 60배, 100배 증가하는 놀라움 여러분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이거 성경이 보증하는 거예요. 제가 보증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성경에서 찾으세요. 이것을 오늘 성령께서 간곡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찬송가 124장으로 찬송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설교를 마치겠어요. 찬송가 124장 우리